은혜로운 찬양 정말 감사합니다. 웃음소리 가득한 그날 간절한 소망을 담아 하나님 앞에 찬양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찬양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서 21장 15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서 21장 15절부터 봉독합니다.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자, 봉독해드린 요한복음서 21장 15절부터 17절을 본문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본문에서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만나게 됩니다. 주께서 하시는 이 질문의 목적은 회복에 있습니다. 단절되고 어그러진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무너져 내린 존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때 주님은 베드로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또 무너져 내린 베드로를 다시 세워주시기 위해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어오셨습니다. 자, 그때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이 대답을 통해 관계가 회복되고 존재가 새롭게 세워집니다. 자, 오늘은 이것을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회복되고 세워지는 그 과정에는 무슨 일이 발생하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함께 알아보는 겁니다. 자, 오늘은 세 부분으로 말씀 전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고 들을 때 우리 모두가 함께 회복되고 또 새롭고 존귀하게 세워지는 그런 일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사랑이 변화로 이끕니다. 그런데 일어서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아니, 정말 어렵습니다. 베드로가 두 번째 기회를 얻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저주까지 퍼부어댔습니다. 근데 그가 두 번째 기회를 얻습니다. 주님이 그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기회를 살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얻고도 실패하고 맙니다. 그 회복하는 일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의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아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을 보십시오. 그가 타지에서 허랑방탕하다가 망하였지만 바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일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존심 문제도 있고 망한 그 모습을 아버지께 보여드리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또 집에는 아버지만이 아니라 형도 있어서 그에게 자신의 그 망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가 재기를 꿈꿉니다. 하지만 현재 마침 흉년이 들어서 취업도 힘들고 겨우 취업을 하긴 했는데 돼지치는 막일입니다. 보수도 없이 지내면서 겨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줄인 배를 채우려 하지만 그마저 내주는 자가 없었습니다. 완전 망했습니다. 이제 죽을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가 죽게 되었을 때 스스로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그때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스스로 돌이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만일 그 아들이 스스로 돌이키는 일이 없었다면 그는 아버지 집으로 영영 돌아오지 못하고 타지에서 종말을 맞았을 겁니다. 자, 이렇게 돌아오는 일이 힘듭니다.
회복되는 일이 힘듭니다. 기회를 얻지만 그 기회를 살려 다시 일어서는 일이 정말 어렵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회복하는 일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부활절 이후 요한복음서의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 몸을 다 보이셨습니다. 평안을 주셨죠. 성령 받으라 하셨고 사명도 주어 보내셨습니다. 도마가 있을 때에는 직접 몸의 상처를 내보이면서 와서 만져보라고 하시면서 확신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도 도마도 모든 제자들이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까요? 왜 이들이 이렇게 회복하지 못하는 걸까요? 회복하는 것이 정말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무너진 사람이 다시 일어선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도 저들을 한 번에 일으켜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자, 무너지는 그 과정에서 발생한 상처와 충격은 쉽게 극복되지 않습니다. 그에게 끔찍한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눈 감아도 떠도 그 일들이 그를 떠나지 않고 괴롭힙니다. 공황이 오고 우울 증세에 시달리게 됩니다. 불면증의 고통을 당하고 놀라고 당황하는 일이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베드로에게 그런 현상이 있었을 겁니다. 주님을 배신하고 저주하고 그러면서 그에게는 상상치 못한 트라우마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가 무엇을 해도 평안하지 않고 기쁘지 않습니다. 조금 평안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다 극복했나 보다 싶은데 어느 순간에 다시 불안하고 두려워집니다. 어떤 때는 너무 기뻐서 다시는 우울감이 없을 것 같은데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우울함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어둠과 그 공포가 무겁게 내리누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겐 그 무언가를 기대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냥 자기 자신만이라도 챙기면 감사한 일이죠. 이런 사람은 타인한테 악영향이나 안 끼치고 자리 보존만이라도 해주면 그냥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는 나름 힘을 냈습니다. 그가 손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가 고기 잡으러 가지 않습니까? 그곳에 거하던 제자들이 함께 힘을 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제기를 꿈꾸며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새도록 고기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아직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온전히 주께 돌이키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또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 크고 많은 고기를 잡게 하시면서 말씀이 현실이 되게 하시는 축복을 주셨고 친히 숯불에 얹은 떡과 생선으로 상을 차려서 주의 식탁에서 먹이시며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어오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에는 내가 회복되길 원하느냐라는 뜻이 담겼습니다. 이 말은 내가 정말 회복되길 원하느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배신한 놈은 또 배신합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기회를 또 주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이 기회를 만나면서 다시 회복되고 세워지는 일이 있게 되는 겁니다. 보니까 사랑입니다. 사랑하셔서 다시 찾아오셨고 사랑으로 다시 기회를 주셨고 그를 다시 회복시키시면서 존귀한 자로 세워주십니다. 사랑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은 사랑하셔서 될 때까지 베드로에게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사랑하셔서 될 때까지 베드로를 치유하십니다. 주님은 사랑하셔서 될 때까지 베드로를 세워주십니다. 다시 또다시 주님이 그렇게 행하십니다. 주님은 될 때까지 다시 하십니다. 자, 우리가 보는 책 요한복음서 6장 3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살리시는데 다시 살리는 겁니다. 살아날 때까지 살리시는 겁니다. 다시 주님이 베드로를 찾으셨습니다. 다시 주님이 베드로를 치유하십니다. 다시 주님이 그를 세워주셨습니다. 이 다시의 은혜를 여러분 받으십시오. 그래서 다시 하십시오. 안 되면 또 다시 하는 겁니다.
또 안 되면 또 다시 하는 겁니다. 될 때까지 다시 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다시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살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의 은혜를 주십니다. 사랑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는데 주님이 먼저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을 힘입어서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데까지 이르면 됩니다. 그 사랑이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다른 것이 좀 부족해도 됩니다. 사랑이 있으면 됩니다. 돈이 좀 없어도 됩니다. 나이가 좀 많아도 됩니다. 외모가 좀 딸려도 됩니다. 지식이 좀 부족해도 됩니다. 재능이 좀 없어도 됩니다. 사랑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사랑이 모든 것을 하게 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지 않는 것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너가 당장 죽는다고 하는데 내 볼일만 보고 놀러 다니는 것은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너를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사랑하면 너를 위하고 너의 일을 하게 됩니다. 위하지 말라고 막 말려도 위합니다. 만사를 제쳐두고 위하게 됩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나를 회복하게 합니다. 내가 사랑으로 세워집니다. 사랑하는 내가 쓰임받습니다. 능력은 주님이 바라시는 겁니다. 나는 그 능력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겁니다. 주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 모두 사랑으로 섬긴 사람들입니다. 자, 사도행전을 보면 모든 제자들은 은과 금이 없었지만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 이름의 능력이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치유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그렇게 저들을 통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을 통해 나타난 겁니다. 사람은 능력이 없어도 됩니다. 능력은 예수께서 나타내십니다. 다만 사람에겐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하게 합니다. 사랑하여서 모든 것을 하는 사람에게 주께서 능력으로 나타내십니다. 그때 주님은 3번 부르실 때 처음에는 비교급으로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건 평소 베드로의 어법입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그가 주님께 이렇게 말했었거든요. 베드로는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신은 절대성을 가진,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주를 버릴지라도 자신은 그렇지 않을 사람으로 말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의 어법이 바뀌었습니다. 그가 이젠 비교하면서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 확인에 대해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답하죠. 이는 모든 판단을 주님께 맡기는 모습입니다. 주님이 아시는 대로입니다. 저는 주님이 아시는 대로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 뿐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은 자는 나를 내세우며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판단을 하게 하시고 자신은 온전히 맡깁니다. 자신이 자신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보증하시도록 하게 합니다. 자,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을, 죄인됨을 고백할 수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이십니다. 자, 우리가 그 사랑을 힘입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힘입어 새롭게 세워집니다. 주님의 사랑을 힘입은 우리는 주께 사랑을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힘입습니다. 이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됩니다. 우리가 다시 세워집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의 존재가 새롭게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되게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교감입니다. 교감은 서로 마음이 통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감은 서로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서로 마음이 통하고 움직이기 위해선 서로 간에 느낌을 갖는 일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게 교감입니다. 여기 교감이라 할 때 감이 느낄 감입니다. 느끼는 것, 서로 느끼는 것, 이것이 교감입니다. 서로 느끼고 그래서 마음이 통하고 마음이 움직이는 것, 교감입니다.
자, 교감이 영어로 커뮤니언인데 이 단어는 친교, 교섭, 교감이란 뜻이지만 이 말에는 성찬, 성찬식이라는 뜻도 들어 있습니다. 성찬은 영적인 깊은 교감을 말하는 겁니다. 성찬을 통해 주님과의 깊은 교감을 갖게 됩니다. 이 성찬을 말할 때 성경에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코이노니아는 참여, 나누어줌, 친교, 교제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교회에선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을 보통 친교를 할 때 많이 사용하지만 실은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갖는 말입니다. 자,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성찬을 말하면서 잔과 떡은 그리스도의 피에 몸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고린도서 10장 16절입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여기 참여함이라는 말로 코이노니아라는 말이 쓰였습니다. 성찬은 그리스도의 피에 몸에 참여하면서 그리스도와 깊은 교감을 갖고 사귐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이 참여를 통한 교감으로 회복이 일어납니다. 이 참여를 통한 교감으로 사람이 존귀하게 세워집니다. 자, 그날 날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단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을 때 주님은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도록 하여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많은 고기를 잡게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을 위해 숯불에 얹은 떡과 생선을 준비하여 저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주님이 친히 차리신 식탁에 참여하는 자가 됐습니다. 그곳에 주님과의 깊은 교감을 통한 사귐이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식탁에 참여하는 친교의 장이 그렇게 그곳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교감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어오셨습니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 주님의 이 물음은 주님과의 깊은 관계성으로 들어가게 하였습니다. 그때 주님과의 깊은 교감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주님은 이 물음을 통해 베드로를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그곳에 온전한 회복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관계의 회복 그리고 존재의 회복이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그리고 베드로 그의 존재가 온전히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회복은 주님과의 깊은 사귐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회복은 주님과의 깊은 교감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때 주님과의 관계 회복이 있게 됩니다. 그때 개인의 존재의 회복이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방법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회복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관계를 회복할 때 주님이 취하시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사람을 세우실 때 주님이 취하시는 방법입니다. 뭐라고요? 주님과의 깊은 교감을 갖는 겁니다. 주님의 사람으로 회복되고 세워지기 위해선 반드시 이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주님과 깊은 교감을 갖는 겁니다. 주님과 영적 교감을 갖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물어오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과 대답을 통해 사람이 주님과의 깊은 교감을 갖게 됩니다. 사랑한다는 고백이 있게 되고 주님이 그 고백을 들으시면서 깊은 영적인 교감에 들어가게 됩니다. 관계가 더 깊어지고 더 깊은 교감이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관계가 회복되고 존재가 세워지는 일이 있게 되는 겁니다. 이 깊은 교감은 충분한 이해 그리고 배려를 통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주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한 자들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게 하심으로 크고 많은 고기를 잡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조반상을 친히 차려서 숯불에 얹은 떡과 물고기를 저들에게 주어 먹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저들로 하여금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준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 제자들은 주님을 알아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주님 앞에 다시 제자로 세워지는 일이 이제 시작된 겁니다. 그때 그곳에 주님의 충분한 이해 그리고 배려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제자들을 회복시켜 세우는 일은 그 주님의 물음과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 점차 완성으로 이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이해와 배려 이것은 주님과의 깊은 관계성 속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렇게 이루어진 교감은 베드로를 고백하게 하였습니다. 사랑합니다. 깊은 관계성 속에서 서로 느낌을 갖는 교감이 있을 때 하는 말입니다. 바로 사랑 고백입니다. 이 사랑 고백은 교감이 있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사랑 고백에는 반드시 이 교감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때 주님의 베드로를 다 이해하셨습니다. 주님의 베드로를 충분히 배려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이해와 배려는 깊은 교감이 있게 하였습니다. 깊은 교감은 그리고 베드로의 고백을 낳았습니다. 자, 고백은 충분한 이해와 배려를 통해 있게 되는 겁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는 이 고백은 베드로에 대한 주님의 이해와 배려를 통해 이루어진 겁니다. 주님은 이런 분입니다. 충분히 다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배려하십니다. 자, 마가복음 14장을 보면 주님이 십자가를 앞두시고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 기도하십니다. 그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가셨는데 주님은 그들에게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라고 하시고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만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때는 베드로가 그리고 모든 제자들이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친 바로 직후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무색하게도 저들은 그냥 잠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주님은 저들을 야단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저들의 약함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저들이 깨어 기도할 수 없다는 것을 다 아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위로하시면서 힘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다 이해하시고 배려하십니다. 그래서 이 이해와 배려를 통해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감을 통한 사랑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실 때도 그랬습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배려하십니다. 자, 첫 번째 질문에서 주님은 이 사람들보다 라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때 주님은 이렇게 물으신 겁니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월등하게 나를 사랑하느냐?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 한글로 사랑이라고 한 가지로 번역된 말을 보는데 원문을 보면 서로 다른 사랑이란 말이 쓰이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첫 질문에서 주님은 사랑이란 말로 아가페를 사용하여 물으셨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월등하게 나를 아가페 하느냐? 이 아가페는 절대적인 사랑을 뜻하는 말입니다. 주님은 그때 네가 나를 절대적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셔요.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아가페 하니? 이렇게 물으신 겁니다. 이에 대해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그렇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답했죠. 근데 여기서 베드로는 아가페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하냐면 필레오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정을 뜻하는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주님을 필레오합니다.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이 말을 가만히 풀어보면 이런 뜻이 되죠. 어찌 감히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주님을 더 아가페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단지 주님을 필리아할 뿐입니다. 이런 말이죠. 그러자 주님은 두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 주님의 질문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지 않으시고 그냥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절대적인 사랑인 아가페를 사용해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너는 나를 아가페는 하지? 이렇게 물으신 겁니다. 그때 베드로는 첫 번째 대답과 같이 제가 주님을 필리아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가페로 대답하지 못했죠. 세 번째로 주님이 물으셨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때 주님은 아가페로 묻지 않으시고 필리아로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야, 그러면 내가 나를 필리아는 하니? 이렇게 물으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예, 제가 주님을 필리아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세 번에 걸친 예수님과 베드로의 질문과 대답 가운데 오직 세 번째 질문과 대답만이 예에 해당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아가페하니? 아니요, 주님, 저는 필리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아가페는 하니? 아닙니다. 필리아 합니다. 그러면 너는 난 필리아를 하니? 예, 필리아 합니다. 베드로의 사랑은 아가페가 아닌 필리아였던 거죠. 그때 베드로는 그렇게 대답할 수 있었을 뿐입니다. 나는 주님을 필리아 할 뿐입니다. 자, 우리는 이 베드로의 말 속에서 그의 태도의 변화를 읽게 됩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순환내고를 하실 때만 해도 베드로는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주 앞에 당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였지만 주님을 따르던 모든 생활을 청산하고 다시 고기 낚는 업으로 돌아가 디베랴 호수에서 그물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주님이 그 앞에 서셨지만 그는 눈이 어두워져서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하신 이가 주님이신 줄 알았을 때는 그 사실을 감당할 수 없어서 겉옷을 몸에 두르고 그것도 부족해서 물로 뛰어들면서 수치스러운 자신의 모습을 감추기 위해 급급했습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흐른 후 주님이 말하신 만찬을 먹은 후에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베드로는 제가 주님을 아가페하지 못합니다. 오직 필리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은 과거와 비교해서 많이 후퇴한 듯 보입니다. 그렇지만 베드로가 제가 주님을 아가페하지 못합니다. 오직 필리아 할 뿐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은 베드로가 믿음을 상실했거나 자신감이 없어서 그렇게 대답한 것이 아닙니다. 잘 보면 그의 고백에 진실이 담겨 있고 겸손이 담겨 있습니다. 자, 진실은 이겁니다. 그가 주님을 아가페하지 못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자신이 주님을 아가페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제 제일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누구보다 더 주님을 열심히 따른다고 자부했던 그런 베드로가 아닙니다. 그는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만큼만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이제 그에겐 겸손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겸손이 없는 고백은 고백이 아닙니다. 그는 오직 은혜를 통해서만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게 됐습니다. 예, 주님, 저는 필리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뜨겁게 더 사랑했지만 이제는 입으로 가볍게 그렇게 사랑을 외쳐대지 않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단순 입의 말이 아닌 영혼으로 그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자, 이 베드로의 고백, 이건 주님의 이해와 배려를 통해 나온 겁니다. 주님의 이해와 배려는 베드로를 주님과의 깊은 교감으로 이끌었고 그 깊은 교감 가운데 베드로가 진실된 사랑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이 교감의 장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자,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 즉 코이노니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기쁘시도다. 미쁘시도다. 이런 말이에요. 즉 불러서 주님과 깊은 교감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 주님과 깊은 교감을 갖게 하십니다. 이 깊은 교감을 통해 우리가 주님과의 깊은 관계성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이 고백은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이 고백은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세워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주님과 깊은 교감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합니다 하고 주께 사랑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냥 한 번에 저절로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베드로를 그렇게 회복시키신 겁니다. 부활하셔서 몇 번이나 나타나셔도 회복되지 않았지만 베드로에게 물어오셨고 대답하게 하셨고 그 고백을 들으시면서 베드로를 점차적으로 세워주시는, 거기에 뭐가 있냐면 교감이 있었던 겁니다. 교감. 깊은 마음의 나눔, 마음의 움직임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가 회복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실 때, 주님이 물어오실 때 우리가 깊은 관계성 속에 들어가 주님과 교감하면서 주님께 고백하여야 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때 우리가 회복되는 겁니다. 우리가 존귀하게 다시 세워집니다. 관계 회복, 존재 회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존귀한 자가 되고, 그리고 주님 앞에 귀한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사명입니다. 사명은 회복의 끝을 말합니다. 회복의 정점에 사명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이것은 불면의 진리이고 그래서 사명이 없으면 회복되지 않은 겁니다. 회복된 사람에게 사명을 줍니다. 그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알기에 사명을 주는 겁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줍니다. 사랑해서 사명 줍니다. 또 용서한 사람에게 사명 줍니다. 사명은 용서의 증거입니다. 사명 없으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과 같습니다. 이것을 차례대로 지금 말씀드릴 겁니다. 먼저 사명은 내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안타깝지만 사명 없으면 회복된 거 아닙니다. 저 회복됐는데요. 아니 아직 회복되지 않습니다. 사명이 없지 않습니까? 운동선수를 보십시오. 그가 경기 중에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재활의 기간을 갖게 되었죠. 긴 재활의 기간이 지나서 이제 회복됐습니다. 근데 웬일인지 감독이 경기에 내보내지를 않는 겁니다. 그것은 그가 보기에 아직 그 선수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회복되면 감독이 알아서 그를 경기에 내보낼 겁니다. 이때 회복되었다는 것은 필드에 나설 수 있는가 하는 것이 판별하는 겁니다. 그때 계속 회복되지 못한다면 그는 더 이상 선수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는 다른 삶을 찾아야 됩니다. 운동선수가 회복되는 것은 그가 필드에서 뛸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증명하는 겁니다. 그가 그의 일을 할 때 회복된 겁니다. 군인도 그렇죠. 그가 훈련 중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 역시 재활 기간을 보내야 됩니다. 그가 회복되면 다시 부대로 복귀하고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회복되지 못한다면 그는 군복을 벗어야 합니다. 자, 두드러진 이 두 부류를 우리가 살펴봤죠. 다른 부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그곳에서 요구하는 그 일을 하기에 합당치 않은 상태로 무너진다면 그는 그곳을 떠나야 됩니다. 그곳에 사명 없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은 지켜보는 이나 본인 모두에게 가혹한 일이 될 겁니다. 그런데 온전히 회복된 사람에게는 다시 사명이 주어집니다. 다시 필드로 나가 게임을 하고 다시 전장에 나가 그 전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에게 꼭 맞는 또는 그것이 어디든 필요로 하는 그 임무를 맡아서 수행하게 됩니다. 이때는 사명 달라고 하지 않아도 알아서 줍니다. 그렇죠? 그것에 있게 해달라고 뭐 부탁하지 않아도 알아서 붙들어 절대 나가지 못하게 하면서 사명을 주어 내보내는 겁니다. 그때 그가 사명자인 겁니다. 자, 성도로 회복되면 교회에서 그를 보게 됩니다. 그가 주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가 맡겨주신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주님은 양을 먹이고 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그가 회복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가 마침내 그때 회복됐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회복된 그를 보시고 그에게 양을 맡기신 겁니다. 회복된 베드로가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습니다. 이제 그가 다시 사명자입니다. 그리고 사명은 내가 주께 사랑받는 자이다 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에게만 사명을 줍니다. 사랑해서 사명 주는 겁니다. 관심 없는 사람에게는 사명 안 줍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사명 줍니다. 사랑하는 너가 내 일을 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내 일에 참여시켜서 그 일을 통한 그 과정과 결과를 함께 공유하고 나누길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너와 내가 더욱더 깊은 사이가 될 겁니다. 앞에서 나눈 교감 같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게 있어서 좋은 그것을 함께 나누고 공유하고 누리는 겁니다. 마음 나누고 함께 할 수 있다는 그 느낌을 나누고 그 결과를 나누고 그래서 함께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너에게 사명 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너에게 사명을 주는 것은 너가 그 일을 통해서 더욱 빛나게 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해내고 사람 앞에 세상 앞에 반짝반짝 빛나게 되길 바라는 겁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너가 반짝반짝 빛나면 내가 행복하고 내가 기쁩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 사명을 주는 겁니다. 하지만 사랑하지 않으면 관심조차 없죠. 그가 무엇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그가 그 일을 하지 않았으면 하고 바라기도 할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사명은 사랑해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명은 뭐냐면 사랑의 증표입니다. 주께 사랑받는 성도는 사명을 받습니다. 그가 주의 일을 합니다. 그가 주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베드로에게 주님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랑해서 주신 겁니다. 사랑해서 그 소중한 양을 그에게 맡기셨습니다. 베드로가 그때 주님께 사랑받는 자입니다. 자, 그리고 사명은 주께 용서받은 자이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용서한 사람에게 사명 줍니다.
사명은 용서의 증거입니다. 용서받은 성도가 사명받습니다. 용서받은 자에게서 사명이 회복됩니다. 그가 주께 용서받았다는 것을 그가 하는 일을 통해 알게 됩니다. 용서받았다고 하면서 여전히 주님과 무관한 일을 하거나 용서받았다고 하면서 여전히 죄된 일을 즐긴다면 그가 용서받지 않은 겁니다. 주님은 반드시 용서받은 자를 변화시킵니다. 용서받은 자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주께 용서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을 통해 알게 돼요. 내가 사명하면 내가 주께 용서받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겁니다. 내가 주의 일을 하면 용서받은 겁니다. 이거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베드로는 내 발을 절대 씻기지 못할 겁니다라고 완강히 버텼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을 직역하면 이런 말이 됩니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내 안에 한 자리를 갖지 못한다. 한 몫을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내 몫은 없어 내 안에. 이런 말이거든요. 자, 주님이 씻기시지 않은 자는 주 안에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주 안에 누릴 몫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주께서 주시는 사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이 없으니 성과도 없습니다. 성과가 없으니 누릴 몫이 없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용서받으면 주로부터 사명받게 됩니다. 주님으로부터 사명받는 것은 내가 용서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용서받은 내가 주의 일을 합니다. 자, 베드로에게 주님이 사명 주셨습니다. 그가 용서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용서받은 자가 사명받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가 용서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사명이 나를 나답게 합니다. 사명 없으면 여러분 사는 거 아닙니다. 사명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과 똑같습니다. 보십시오. 사명 없으면 살만 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일 없으면 직장 못 다닙니다. 자, 일 없이 직장 다니라면 당장 좋을 것 같지만 금방 실증 나게 됩니다. 무료하고 짜증나고 우울해집니다. 일을 통한 성취감을 얻지 못하고 그리고 일을 통한 보람을 찾지 못하면서 직장을 이제 그만두게 되는 겁니다. 자, 사명 없이 교회도 못 다닙니다. 교회를 그냥 다니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래서 그냥 교회를 맨날 다니는 그런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은 반드시 사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앞에서 살폈지만 사랑하는 자에게 일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해서 주는 거죠. 사랑해서 주의 영역에 참여시키는 겁니다. 사명을 통해 주의 사람이라는 것은 확고히 다져지게 됩니다. 사명을 하면서 내가 주의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주께 속하였으니 그의 일을 하는 것이 너무 당연합니다. 주의 은혜를 입었으니 그의 일을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되신 것은 그가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다면 그가 우리 주님이 아닙니다. 그가 십자가를 지시고 사명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되셨습니다. 자,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주님이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죽기까지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다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사명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 주님 되신다라는 것이 이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주님입니다. 왜? 그가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가 아버지의 사명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명이 없다는 것은 내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는 것을 확인해 줍니다. 그저 그래서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람에게는 일 안 줍니다. 반드시 꼭 필요한 소중한 사람에게 사명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사명은 나를 나답게 하는 겁니다. 사명이 사람을 사람답게 합니다. 사명이 나를 반짝반짝 빛나게 합니다. 내가 가장 빛날 때는 여러분 사명할 때입니다. 그 사명이 중하고 귀한 것일 때 더욱 빛을 발하게 됩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빛나는 거 봤습니까? 자, 화장으로 막 광내서 물광 그런 거 저는 남자라서 모르는데 여자들 물광 이런 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TV 채널 돌리다 그 홈쇼핑 광고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홈쇼핑하는 여자 얼굴이 그 광을 냈더라고요. 반짝반짝 빛나더라고요. 화장으로 광내서 그렇게 얼굴색이 빛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그 인간이 빛나는 건 아닙니다. 그 속을 누가 알겠습니까?
겉만 화려한 회칠한 무덤일 뿐입니다. 그런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명할 때 내가 빛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언제 그렇게 반짝반짝 빛났습니까? 여러분들이 무언가 할 때 아닙니까? 무언가를 이루어냈을 때 아닙니까? 그게 바로 사명인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가장 빛났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사명을 할 때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가 제일 빛났습니다. 자, 다시 한번 봅니다. 무엇보다 주님은 회복된 사람에게 사명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회복되면서 사명이 주어지게 됩니다. 내가 회복된 증거는 사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명 안 하면 아직 회복 안 된 겁니다. 보십시오. 베드로가 그날 그렇게 크고 많은 고기를 잡았지만 그가 아직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가리기에 급급합니다. 옷으로 가리고 그것도 모자라 막 물러 뛰어들지 않습니까? 그때 그는 주 앞에 부끄러운 죄인일 뿐이었습니다. 그가 아직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많이 가졌다고 회복되는 거 아니고 많이 얻었다고 이루었다고 내가 큰일 했다고 회복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는 그때 주의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의 식탁을 손수 차려주시고 그것에 참여하게 하시며 그 교감을 나누고 깊은 관계성 속에 들어가게 하면서 그를 하나하나 회복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먹게 하심으로 교감을 갖게 하고 그리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주의 상에서 먹은 베드로는 점차 이제 회복의 단계를 이제 밟아가게 됩니다. 주님이 물어오셨죠. 사랑하느냐? 왜 이렇게 물으셨을까요?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사랑하게 하심으로 그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사랑합니다. 그렇게 회복된 겁니다. 여러분 그냥 절로 회복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물어오실 때 경청의 그 말씀 들으십시오. 그 말씀에 화답하십시오. 사랑합니다. 그때 회복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말씀 들으십시오. 내 양을 보라. 내 양을 먹이라 치라. 이 말까지 들어야 완전히 회복된 겁니다. 이제 그가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걸 알리기 위해 주님은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제 이로써 베드로가 완벽하게 회복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주님은 회복된 자에게 일 주십니다. 회복된 자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회복되어야 할 수 있는 일이죠. 이제 회복된 베드로는 주님의 양을 먹이고 치게 될 것입니다. 그가 회복되어서 예루살렘 초대교회 수장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가 주께서 맡기신 그 일을 합니다. 사명하는 베드로, 그가 회복된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와 마주 앉아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에게 물어오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그때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지. 내가 너에게 소중한 일을 맡길 거야. 네가 그 일을 하거라. 그때 내가 회복된 겁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사명이 주어집니다. 회복된 우리에게 그렇게 사명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회복되었다면 그 일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주님은 주님의 식탁에 우리를 참여시키시고 말 걸어오시고 우리로 사랑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그 과정을 통해 우리가 회복되는 겁니다. 회복된 우리가 주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만나고 깊이 있는 교감을 갖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주님께 주의 소중한 일을 맡아서 하는 그런 여러분들, 회복된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자, 먼저 사랑 말씀드렸죠. 우리가 사랑받는 자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합니다. 그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자, 우리가 주님과 깊은 관계성 속에 들어갑니다. 교감이라고 말씀드렸죠. 마음을 나누고 영혼을 나누고 그 교감을 통해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의 존재가 이제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주께서 주신 사명을 합니다. 이 사명을 하게 되면서 야, 내가 이제 완전하게 회복되었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과
이 교감과 이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